점심 식사 잘 하셨죠? 예,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휴가지 안 갔습니까? 네. 들어와 보니까 휴가지가 여기만 한 곳이 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도 너무 좋고 또 찬송가, 말씀과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를 종종 오고 가다가 구미를 진입하면은 이쪽 편에 늘 구미 영락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로 이동하니까 잠시 스쳐가는 건물의 양식이지만도 참 잘 지어진 교회구나. 언제가 저 교회를 한번 탐방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늘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탐방 겸 이렇게 왔습니다. 실제 자동차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좋았는데 들어와 보고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입체형으로 구성된 본당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가 얼굴 다 마주보고, 우리는 중상층이 있으니까 1, 2부 예배 드리고 1, 2층 나눠 드리니까 교인들이 서로 잘 얼굴을 못 보고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설계를 참 잘 하셨구나. 건축 양식을 보면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상, 철학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도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신학적 사상이든 또 철학이든 구체적인 어떤 것이 분명한 교회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 듣고 또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영락교회 하니까 전에 그 문경 함창교회, 그때 거기 보이만 조용호 목사님이 여기 부목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한번 초대받아서 갔더니 구미 영락교회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미 영락교회를 조금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긴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를 초빙해서 이렇게 오게 했는데, 원로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서우셨다고 이렇게 수석 장로님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교회가 덕스러운 교회구나.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도 우리는 5년 되면은 막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대통령들. 그런데 한 교회 20년, 30년 가까이 목회했다는 것은 목사님도 훌륭하셨겠지만도 장로님이나 교회도 참 훌륭한 것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교회 연력을 보면은 대충 그 교회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은 대구 수성교회에 제가 50주년에 14대 목회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50 나누기 14 하면은 단임 연한이 한 3.4, 한 3년 조금 더 됐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교회 연역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25, 6년 시무하고 교회에서 이를 존중히 여기고 원로로 세웠다는 것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참 훌륭한 교회구나.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녀보면은 어려움이 다 많아요. 갈등이 있고요. 분쟁 요소가 잠재해 있고, 어떤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면 돈이 없으니 지하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꿈은 빛이 들어오는 상가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지하에 살아보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그 마음 이해가 될 거예요. 곰팡내 나고 바퀴벌레 들끓고, 그래서 빛만 들어와도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1층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 그리고는
아담한 교회를 지었는데 헌당식을 앞두고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뜨겁던 개척교회가 왜? 교회를 서로 짓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젊은 세대분들은 지금 우리 대구 영락교회처럼 이 앞에 마루를 나무목으로 깔끔하게, 요즘 현대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옛 어르신들은 강단은 경건한 곳이니까 붉은 융탄자로 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 목파와 양탄자파가 들이붙어가지고 헌당식을 앞두고 나누어진 거예요. 조폭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나무목을 좋아하는 사람, 양탄자를 좋아하는 사람. 이 교회를 제가 이 얘기를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설교 끝나자마자 내 손을 붙잡고 목양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소식 듣고 이 이야기 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전 모르고 갔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 리모델링 때문에 4분 5일 박살날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옛날에 이제 붉은 벽돌로 이렇게 강단을 장식했는데 그것도 고풍 앤틱스럽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적응이 되고 저 좋은 거를 왜 나무를 더 떼느냐는 거예요. 거기도 이 나무 목파들하고 이쪽하고 붙어가지고 막 깨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소식 듣고 왔느냐? 아닙니다. 난 그냥 한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교회마다 가보니까 다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 편안한 적이 있었던가? 그렇지는 않아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교회 시대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만 특별히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긴 역사 흐름 속에 교회는 언제나 위기와 환란이 다 있었어요. 중세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찬란했던 때거든요. 그 천년을 부흥을 했으니까. 그 중세 그 부흥기 때에 교회들은 뭘 했는가 하면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의논을 합니다. 그때는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그 성찬 예식을 화채설, 공부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빵과 포도주가 직접 주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고 난 뒤에 남은 빵과 포도주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교회 지하의 창고에다가 잘 보관을 해 두었는데, 옛날 보관해봤자 얼마나 보관이 잘 했겠습니까? 그 창고로 쥐가 들락날락 하면서 그 성찬해서 남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핥아 먹은 거예요. 이 사실을 교회 직원이 알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쥐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지금 묻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묻는데, 그때는 중세 이 교회 시대 때는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가 직접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는 화채설 이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먹었을 때 이 지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논쟁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면 1세기 100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정말 웃기는 짜장들 아닙니까? 그래, 교회 시대마다 다 이런 흔적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여러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위기와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 슬로건을 내거는 이유는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자기 집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 유무상통하는,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긍정적 요소만 있었나요? 사도행전 5장 딱 넘어가면 재정사고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 같으면 재정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6장 넘어가면요,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들이 구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금 갈등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정도의 차이일 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치 못하므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언제나 분파가 있었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14장이죠. 책은 집에 가서 읽고 저를 보십시오. 그래야 설교를 쫓아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이 의미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래서 보면은 The First Corinthian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어 있죠.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그리고 로마서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에요. 교회에 왜 편지글을 보냈을까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바로 교훈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바울 서신서잖아요. 그거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14장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문제를 로마 지역 교회도 앓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제사에 임한 사람들이만 먹고 또 남았습니다. 그 남은 제사의 고기들이 일반 시중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를 같은 구미의 유명한 시장 같은데 그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들이 내려오는데 그걸 기독교인이 사먹게 되는 겁니다. 사먹게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즉 헬라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로마 지역 교회 안에. 이들은 유대 정통 예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를 사서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먹을 때 문제가 없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먹을 수 없다는 분도 있고 먹어도 괜찮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겠죠. 손들어 보면 또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꺼름직해서 먹을 수 없다.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우상 앞에 바친 제물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먹는 헬라파 교인들에게 정죄합니다. 레위기법을 어겼다. 그런데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 것이 아니냐. 피조물은 다 하나님 만든 것이니까 믿음으로 먹을 때 문제없다. 그러면서 유대인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이 심각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로마 지역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대목을 쓴 거예요. 14장 1절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바울은 그 논쟁을 지속하면 안 되니까 멈춰야 되고 화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지금 로마 지역교회가 먹는 문제로 갈등과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를 해소하는가? 우리는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항존직수련이니까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진 교회의 큰 기둥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위기와 환란이 올 때에 인간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가 따라서 해소되는 역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인데요. 믿음이 약한 자를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셔요. 내가 먹고 있다고 안 먹는 사람 믿음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은
유대법인데 왜 안 따르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 약한 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수용이 가능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짐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고. 너 믿음 그것밖에 안 돼? 권사라는 사람이 뭐 믿음 그거야? 뭐 그만한 일에 뭐 토라지고 그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일 공동체의 대표인 최일도 목사님, 늘 바퍼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기독교 지도자로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참 유명한 일을 하는데 원래 전도사 시절에는 그렇게 농땡이였다고 자기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 시절 때에 전도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애들하고 교사는 오는데 여러분 그런 전도사 봤습니까? 못 보셨죠? 당장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최일도 전도사를 부르더랍니다. 아, 오늘 사임해야 되겠구나. 내가 몇 달이나 주일도 안 나갔으니까, 전도사가 주일을 안 나갔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야단 맞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가 최일도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최 전도사 힘들지? 젊어서 세상 끊고 신학을 한다는 게가 사실은 어려워. 그러나 조금만 참아보게. 평신도들도 주의를 지킨다고, 교사들도 아이들 가르친다고 교회를 오는데 전도사가 받았어야 되겠나. 힘을 내게. 야단 맞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크게 회심하고 이후에 훌륭한 목자가 되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게 교회가,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가 왜 거부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합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믿음이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에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대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복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분쟁 가운데 해소할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남을 판단하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단순한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적 판단이 아니고 내 잣대, 내 신앙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틀이 이렇게 요만하면 내 틀 속에 그가 딱 맞지 아니하면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다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새벽기도를 처음 인도하고 났더니 새벽기도 인도하는 한 그 첫날에 어떤 권사님이 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 목사님 새벽기도 보셨죠? 예. 요 장로 새벽기도 나온 사람 몇 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바로 교육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예 그랬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 많은 장로가 한두 사람도 잘 안 보여요. 자 이렇게 강고 삼아 경고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왜 나오십니까? 새벽기도는 하나님과 자신과 1:1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새벽기도 나왔는지 출석 부르라 한 적 있습니까? 왜 출석 부르고 앉아있느냐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라고.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겁도 없이, 요즘 같으면 이 생각해보고 저 생각해보고 머리를 돌렸어요. 그때는 막 40대 초반이라 가지고 20년 전이니까. 안 믿깁니까? 제가 60 넘었다니까요. 막 야단을 냈어요. 왜 새벽기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나에게 따지느냐고. 새벽기도 나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이후부터 누가 나왔니 안 나왔니 말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신앙인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새벽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CCM이라고 현대 복음 찬송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 찬미 예수는 대구에서 시작된 찬미 예수 최영덕 간사라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고 많은 곡을 집필한 평신도이기도 합니다. 참 목사보다 나은 삶을 산 분이라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분이 쓴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기에는 이 곡만 집필한 것이 아니고 시골이나 어디 다니면 많은 찬양 집회를 해줬어요. 어느 군 단위에서 연합 집회로 인도하는데 찬양 열심히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이 다 박수를 치면 혼자 뺨을 잡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거슬립니까? 저 청년이 왜 저 악한 마귀 짓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막 이렇게 떨면서 하는데 앞에 앉은 장로님이 이러면 내가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최영덕 간사가 이 집회가 끝나면은 청년에게 한 수를 해야 되겠다고. 왜 그렇게 찬양을 하느냐고. 그래서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래도 꾹 참고 마치고 청년을 딱 부르는데 일어서는 순간 청년의 한 팔이 없더랍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모두가 두 손을 합하여 박수하는데 자기는 칠 한 손이 없어서 땀에다가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최영덕 간사가 자기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단순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멘? 위험합니다. 내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계속 이 분쟁 가운데 있는 로마 지역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 주님을 위하더라는 겁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았을 거고, 먹는 자도 먹고 힘을 내어 주의 일을 한다고 먹겠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주를 위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대답 좀 해보소. 야,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참 진짜 대신학자인 줄 알았어요. 맞구나.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안 먹겠다는 것도 뭐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 잃어버릴까 싶어서 주를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사람은 뭡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먹어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맞아요. 나무판으로 깎는다는 것도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고, 융탄자로 바꾸자는 분들도 경건한 맛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 다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못됐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옳을 수 있겠구나. 당리하면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또 목사의 어떤 목회 방침 좀 따라주고 협력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해요. 저는 A형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막 속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짝 말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게 교회를 위해서 경험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맞죠? 맞죠. 장로님이 어떤 목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를 안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로님은 이제껏 이 교회를 생활해 온 세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험상으로 보면은 목사는 이러기보다는 이게 좋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젊은 목사는 어떻습니까? 뭔가 혁신적으로 뭔가 빨리 이뤄보고 싶은 것도 욕구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충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장로님 하신 말씀들을 새기고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년 안 되면 그 후년. 그래서 10년 뒤에 하는 것도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마음먹고 꿈꿨던 목회 계획들이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할 때 돌아보면 네가 잘못됐다 판단하지 말고 그분도 교회와 주를 위하고 이분도 교회와 주를 위해서 생각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그 마음 가지면 해소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소가 됩니다. 다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 이런 바울은 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논쟁이 벌어질 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그리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는 본질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바울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난 뒤에 이제는 여러분이 서로 업신여기고 여러분 서로 판단했던 그 좌우의 사람을 한번 보라. 그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냥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가면서 죽여 살리신 분이다. 아멘.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5절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는 음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와,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단순히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 위해서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그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주님, 즉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고요. 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놀랐어요. 야, 정말 대신학자구나. 맞네. 우리가 행위로 판단하여 저 사람 참 나쁘다,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본질을 보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주님이 죽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살려낸 자매요 형제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손버릇 나쁘다, 인사성이 없다, 담배를 피운다더라. 그래서 아주 안 좋게 평가하고 안 좋게 말을 하죠. 그럼 품행도 나쁘고 담배 피우고 막 망나니처럼 사는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볼까요? 다르게 보죠. 왜 다르게 봅니까? 또 다른 나의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이 품행이 좀 어긋나도 부모는 끌어안는 이유가 뭐냐면은 행위로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그 아들을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내 분신, 또 다른 제2의 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저 죽일 놈을 해도 부모는 끌어안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존재의 양식으로 보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먹는가 먹지 않는 것으로 그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존재로 보십시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를 살리려고 주님이 죽기까지 하여 살리신 고귀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던 사고가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로 뭐로 판단하는가 하면 행위와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너 행실이 이렇게 나쁘다, 말하는 것이 이렇다, 그래서 저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우리 전도에 안 돌아서면 좋겠다.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존재로 보십시오. 행위로 보면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곱씹게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그냥 어떤 행위와 행동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존재의 양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저렇게 못났지만도 저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저분을 살려내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세상 지위가 높든 낮든 부하든 천하든 모두가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리는 존귀한 형제요 자매임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분쟁이 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존귀한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그 존귀한 자를 우리의 실수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제가 단임 목회 나올 때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단임 목회가 쉽지 아니하니까 자기 실수담을 이야기하면서 최 목사는 이런 실수 없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직접 제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입니다. 시골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잘 나가던 부부 집사님이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대부분 다 눈치가 빠릅니다. 좀 이상하다. 목사들은 그럴 때 있어요. 영적 눈치가 빠릅니다. 오늘 장로님 왜 안 나오셨을까? 안 나오면 어디 가신다고 전화하고 하시는데 왜 안 나오셨을까? 그 집사 부부가 잘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별일 없습니까? 그때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별일 없습니다 이러면 별일 있는 거예요. 보통 별일 없으면 위절 고절 다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는 느낌이죠. 뭐 별것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뭔가 내 느낌대로 뭔가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사모와 둘이 그 집사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본론에 들어가서 집사님 요즘 교회 몇 주간 안 보이시는데 뭔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 없습니다. 딱 잡아요. 정말 화가 나면 이제 말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더 직감이 맞다고 생각해서 뭔 일이 있지요. 혹시 제가 잘못했거나 교회가 집사님께 실수한 일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고칠 것 아닙니까? 아주 설득을 했더니 집사님이 무거운 입을 엽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강대상 설교하실 때 이 설교 예화로 하셨죠. 뭔데요? 목사님 어떤 시찰에 모임 갔더니 개고기를 삶아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집사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가 어떻게 개를 먹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분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분인데 거기는 반려견이라서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걸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집이 됩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우리 때는 왜 개를 키웠을까요? 잡아먹으려고. 저그 집에 키운 개를 저그 집 감나무에 걸어가지고 그래서 개 패듯이 팬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요즘은 애견 인구가 1천만 넘었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설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 대구 시내를 흐르는 신천 가끔 걷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모차를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려고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개입니다. 이 세상 이래 10대가 지나가면요, 거짓말 안 못해서 7대, 8대가 강아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사는데 목사가 개를 잡아먹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목사가 순간 생각하니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요즘은 개 프로그램 많잖아요. 개는 훌륭하다. 뭐 프로그램 뭐나 많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도 알고, 우리는 이제 그 문화는 그랬지만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고,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언짢고 불편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가 개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먹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소식 듣고 끊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실족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오시죠.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와서 사과를 했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먹었잖아요. 안 먹겠다니까요. 근데 왜 안 나옵니까? 이제 목사 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먹지를 한 것도 아니고 나무 잔치상해 가지고 좀 먹었는데 그 뭐 그렇게 그 죄냐? 그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했으면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 남자 집사님 말씀이 딱 이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강단에 외칠 때마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개 잡아먹은 목사, 개 잡아먹은 목사. 이게 또 오를 것 같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담임 목회를 나가는 저에게, 최 목사,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 왜? 그래야 한 영혼은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라고요? 주님 죽으면서까지 살리신 존귀한 분이라면은 모든 것의 절제도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남을 여러분 신앙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리신 분이 아니냐고. 그래, 없인 얘기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주는 메시지가 13절부터 19절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설교를 따라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뭐 성경책 찾는다고 설교 중 이러면 야단칩니다. 집에 가서 보라고. 설교를 한 줄 놓치면 주제가 놓쳐지니까 저를 보라고. 저는 눈 감고 있는 사람 못 견뎌 합니다. 막 두드려 가면서 나를 보라고. 왜 왔느냐고 막 감 지르거든요. 제가 여러분 깡다고 셉니다. 저는 설교 시간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런저런 문제를 갈등하고 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 진짜 주님 죽으면서까지 살리신 존귀한 분이라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 지역 교회 교인들이요, 뭘 우상 제물에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왜 그런 것으로 논쟁을 벌이고 세월을 낭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루고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희락,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교회가 나아가의 방향입니다. 왜 엉뚱한 데 먹고 마시는 일에 뭐가 되는지 안 되느냐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황팀을 고생을 많이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국수를 해야 된다, 밥을 해야 된다. 저는 철도 없이 국수가 그거 안 편합니까? 그거 들었다가 시급했습니다. 국수를 그냥 뭐 내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뜨거운데 삶았다가 다시 또 찬물에 옮겨 건져내고 이게 훨씬 일이 많다네요. 그래 오늘 국수파 밥파 사오는데 내가 국수파를 들었다가 시급해야 안 됐습니까? 돌아보면은 국수든 밥이든 뭐 그리 중요합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익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먹어야 되냐 먹지 않느냐. 이 바울은 나중에 이제 막 처음에는 다
믿음 약한 자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 존귀한 사람 이러다 여기서 와서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의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연사 외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아주 기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는 접속사잖아요. 앞에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뒤에 이제 결론 짓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자, 이런저런 일들로 그 사람이 존귀하고 참 주님 주님에서 살리신 분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이 그러므로 그 부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힘을 어디에 쓰라고요? 분쟁하고 다투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힘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는 교회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라. 아멘? 그게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조정하고 중재하여 하나로 만드는 일을 화평, 평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평은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이레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합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화평입니다. 누가 들어가서 분리된 양쪽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게 화평, 에이레네 본 뜻입니다. 이 모범을 보인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이 놓여졌어요. 분리되었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주님이 화평의 일을 몸소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분쟁과 어려움이 올 때에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분리된 양쪽을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까? 주로 보면요, 안타깝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분리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요. 여기 와서 들은 얘기, 부풀려가 이만큼 이야기하고,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이만큼 부풀려 이야기하고, 그리고 양쪽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서로 얼마나 선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그런 사도가 아니라 화평의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담임 나오기 전에 포항 모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인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목회 병법으로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도 재직기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화가 뭡니까? 대화가 대놓고 화를 내는 걸 대화를 한다. 우리는 대화하라 이러면 대놓고 화부터 막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 문화가 잘 정착 안 되다 보니까 재직기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거칠잖아요. 이런 건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그게 뭡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재직기 인도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같이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방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예배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두 달을 쭉 보냈는데 어느 날 목양실 문을 장로님 한 분이 뭐 물건을 하나 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책상 위에 올리면서 목사님 그거 한번 풀어 보이소. 니 같으면 풀겠나. 기분도 안 좋은데. 풀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포장지를 풀어서 앞에 떡 주는데 뭐냐면은 레미콘 장난감 차를 선물해 온 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장난감 이게 레몬차가 뭐냐.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었더니 목사님 그거 하면 이게 림통이 있으니까 자루를 돌면 띠릭띠릭하고 이 림통이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레미콘 차가. 목사 이거 한번 돌려 보이소. 그래. 내 같으면 돌리겠나. 그것도 속으로 막. 장로님 뭐 안에 있든지 장로님 당신 어르신이 돌립니다. 띠릭띠릭 돌리면서 목사님요. 이 레미콘 빔통 안에는요. 흐지부지한 물도 들어가고요. 내 가시 같은 모래도 들어가고요. 남에게 상처 주는 돌멩이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시멘트 가루가 들어가면은 이런 교회 큰 건축물 짓는 재료가 안 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요. 교회 안에는 레미콘 빔통과 같아서 있으나 없으나 물같이 희미한 인간도 있고 목사님 속색이는 그 돌멩이 같은 눈에 가시 같은 모래 같은 놈도 있고요. 그게 성령의 시멘트가 들어가서 조합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됩니까? 아멘 좀 하소. 목사가 부끄럽기도 하면서 이 장로님이 지혜로움 어떻게 성도와 갈라진 담임 목사를 화해시키려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맙게 돼서 두 분이 붙잡고 한참 울었다가 합니다. 그리고부터 목회가 서서히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입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이 말, 장로님 이 말 하시더라. 쭉 가서 이쪽을 일러봤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좋은 말, 저기 가서 좋은 말해서 어떻게 양쪽은 가만 보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레미콘을 돌리는 목사. 책 제목을 제가 책을 썼어요. 책 속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저도 그게 많이 교훈이 돼요. 교회 안에 다 편안한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죄인의 공동체니까 다 뭐가 나 있어요. 그걸 다 수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에이렌의 화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을 시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으니까 임하야 되지. 대단히 위험합니다. 모세가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 앞에 다 절을 하고 엎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회중 앞에 모세가 나올 때는 성경에 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더라.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사도로 일할 때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양쪽이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덕이라면 우리가 일반적 덕을 생각하죠. 인품이 고매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참 사려 깊은 사람을 참 덕이 많은 장로님, 덕이 많은 집사, 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덕이 아닙니다. 오이코 도모라는 용어를 쓰는데 건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하다. 여기 건설하는 분 목사님 계십니까? 건축하는 분들 그 분야에. 건축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못 하나, 나무 자국 하나, 또 돌멩이 하나 다 머릿속에 들어있죠. 요건 강대상 뒤에 조약들 붙여야 되겠구나. 이게 건축가들 속에 있잖아요. 여기는 뭘 어떻게 하고 이게 구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돌멩이 뭐 필요한가 이랬는데 건축가는 뭡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는 느끼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런 예쁜 교회를 건축하거든요. 덕이라는 것을 옳거든 이걸 말합니다.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도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죠? 찬양대 지휘자 누구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휘자시에요? 예. 지휘자님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음악 전공하는 분들이 가면 음악이 쉽지만 교회는 등록하자 세례받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성가대 해라. 아무나 다 보내버립니다. 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고 그거 오잖아요. 오죠? 그 사람 너는 음악 이론이 안 돼서 안 되고 음성이 안 돼 다 이렇게 내치지 않잖아요. 지휘자는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 맞춰가지고 노래를 합주하거나 합창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덕. 그걸 덕이라 말합니다. 이 사람 이 공동체 필요 없어. 너 안 돼. 내치고. 저 사람은 되겠다 싶어서 챙기고. 그게 덕이 아니다 그 말. 교회 덕 옳고 도면은 필요 없다 여기는 것도 잘 봤어. 저 사람은 이곳에 필요한 인재구나. 여기고 품으로 아는 넉넉함을 옳고 도매 덕이라 말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얼마나 그 집사가 한 사람 애를 먹이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 인간 빨리 안 데려가나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 목사, 가시도 다 필요하더라. 왜요? 그랬더니 시골 동네 목회하는데 부흥 집회를 했는데 소리가 좀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럴 때만 동네 사람 몰려와가지고 막 시끄럽다가 막 야단 내고 막 집회 멈추라 야단 났는데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착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서는데 늘 목소리 콕콕 찌르는 이 가시 같은 이 인간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 해산노? 다 가!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저 인간 가봤다가 안 된다 싶어서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 가시도 울타리로 다 쓴다잉? 아멘? 가시도 울타리로 씁니다. 시골에 살아보면요. 그런 영혼도 덕으로 품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다 맞는 사람 모이면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건 동호회입니다. 그 취미반입니다. 교회는 별 사람 다 모이는 곳입니다. 희한한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저도 요즘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글을 이렇게 많이 읽어요. 신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 경험에서 나온 목회들이니까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 은퇴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학문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목회 그래도 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 은퇴 문고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중에 한 챕터입니다. 자기 친구 목사 고향 교회가 시골이었는데 목사 청빙을 이렇게 했다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여기도 그러셨죠, 그죠? 목사 청빙할 때는 기도하고 뭐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력서를 쭉 받아보고 설교도 해보고 했는데 한 분이 마음에 들어서 청빙을 했습니다. 처음 오면은 교인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키도 크고 좀 잘생겼으면 싶죠? 솔직히 얘기하소. 제가요, 내가 참 우리 교회에서 얘기 못 하지만 여기 와서 내가 할게요. 제가 2003년도 12월 9일에 부임했거든요. 그때는 몸이 이거보다 더 말랐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때 목사 안수 받고 1년 반 만에 담임을 나왔으니까 빨리 나온 거죠. 원래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조선소 일을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늦게 신학을 했어요. 늦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지만 또 목회는 좀 빨리 하라는 급행을 타게 해주셨어요. 그 수성교회에 부임을 하면 보통 이삿짐도 옛날에 옮기고 또 정심도 하잖아요. 근데 한 권사가 이게 배식구 있잖아요. 배식구로 오늘 저는 설교하러 오라는 거 안 갔거든요. 그런 건 안 한다. 만나서 안 만난다. 그때는 겁이 없을 때였어요. 요즘 서류를 넣어서라도 설교 한번 하자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저를 청구를 했는데 교인들이 저를 처음 보죠. 목사 온다고 이사 점심 준비하다가 목사가 어떻게 생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피쩍 말라가 눈은 요즘 내가 좀 내리에서 좀 인자하게 보이지 다 이래 됐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국자를 집어 던지고 가버렸어 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눈치를 살핀 장로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앞에도 다른 권사가 앉았는데
장로는 우리 권사님 이래 묻습니다. 우리 최 목사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그럼 보통은 괜찮다 이렇게 인사만 하잖아요. 두고 봐야 알지요. 이 뭔 대답인데 사람 많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안소 집사님은 교회 이삿짐 내려준다고 오다가 사람은 바짝 말랐지요. 아가 한 명 들어오고 또 한 명 내리고 셋째 내리고 넷째 내리고 내가 아가 넷심 데려도 속이 상해가지고 이삿짐이 어딨나 하고 막 집에 가버렸어요. 그 얘기를 제가 심판 갔더니 자기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중보이 사람이 괜찮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바짝 마르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동안 막 그 전에 싸워가지고 막, 여러분 싸우는 건 말도 하지 마시죠. 대구 서성교회 전국 총회적으로 다 소문난 교회입니다. 막 계란 던지고 멱살 잡고 막 멀끄디 붙잡고 막 우리 앞에 시장이거든요. 수정시장 질질 끌고 가고 야단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목사파 한 200명 이상 나가버리고 또 중도 이것도 저것도 쉬는 사람 200~300명 나가버리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 남아있는 게 어디 가도 대접도 못 받을 어른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교회가 깨지고 그 다음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목사가 하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고 주일 강단을 지키네. 그날 오후는 임직식인데 안 그래도 2년 전에 사와서 야단 불통 지었는데 목사가 또 머리 빡빡 밀으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벨란 집사들이 당신이 중이가 저래가지고 여가 있노. 지금 웃지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직해서 목사 머리를 밀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자의사임에 가고 난 뒤에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으니까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좀 풍채도 있고 좀 생긴 것 장면이 좀 어지르게 생기면은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안 그래도 사오가 지랄 양만 떨었는데 그냥 사람은 비쩍 말랐죠. 아는 4명 달고 오죠. 눈은 찢어졌죠.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또 수요 설교의 제목을 내가 뭐로 잡았는가 하면은 걸레의 신앙. 주님이 수건으로 제자 발 닦는 그 하나부터 한다고 했는데 또 들려오는 소문은 참 제목도 그것밖에 지을 거 없나? 걸레가 뭐고 걸레가 뭐 이래가 또 야단 안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 모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나 같은 인간이 안 오고 덩치도 있고 인물도 훤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전하는지 기도한 보람이 있다. 여러분 조윤호 목사 모신 걸 감사하십시오. 아주 인품이 괜찮은 분입니다. 인품이 괜찮아. 그 어르신들도 내가 숙부 목사님도 알고 다 들어보니까 아주 기독교 목회자 가문에서 아주 인품이 좋은 분으로 아버지도 인품이 내가 포항로에 같이 계셨거든. 참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괜찮은 분이에요. 아멘. 조윤호 목사처럼 이제 인품이 괜찮은 분이 이 시골 교회에 왔는데 자꾸 빙 돌아가지고 미안합니다. 교회가 좋으면요 예배 마쳐서 집에 잘 안 갑니다. 자꾸 모여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교회도 목사가 좋다 보니까 청년들도 시골에서 그 마당에서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청년이 족구를 하다가 뒤가 급해가지고 옛날 다 시골은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푸셋이 문을 턱 열었는데 목사님 앉아가지고 세상에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청년도 너무 당황스럽고 목사도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청년이 족구하다 족구할 마음도 없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왜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 집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만 아세. 사실 이 아세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가 뭐 교회 갔다 오더니 뭐 기사 통발 먹고 뭐 삶아 먹어 왜 뭐 엉뚱한 말을 진짜 어머니만 아셔야 됩니다. 동네 알면 큰일 납니다. 뭔데 이 자식아 너 엄마 기도하는 엄마 아이가 얘기해봐라. 근데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안 봤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아는 건 니하고 내가 둘뿐이다. 입 꾹 다물어. 일 안 하면 좁은 동네에 전도길 막히고 큰일 난다. 기도하자. 예, 어머니. 집사님이 옆집 권사님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요, 권사님요. 권사님만 나으세요. 여러분, 누가 이 말 하면은 다 돌아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집사가 대낮에 와서 뭔 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들이 족구하러 갔다가 이리저런 일을 봐가지고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권사니까 중직자잖아요. 아무개 집사, 진짜 자네 아들 입 다물게 하고 자네 입 다물고, 그래 내가 그래도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냐, 세 명만 입 다무면은 끝이야. 조용히 해결하자. 그렇게 하자. 집사를 보내고 난 사이에 논반면에 갔던 장로님이 집에 이제 점심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예상되죠. 밥상을 차려놓고는 앉아가지고 이 사람만 밥 차려놓고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장로님요, 장로님요, 장로님만 아세요. 이래가지고 3시간에 담배 피운 목사 소음이 다 나버렸어. 성도들이 재짓기 하는 재짓기를 모이게 되고, 교회 어른 장로님이 또 사회 아닌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뭐 여기저기 해서 세상에 얼굴이 멀쩡한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고. 세상 사람들 교인도 안 피우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느냐고. 어?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니코틴데 충만하네. 뭐 이러면서만 야단이 나서 빨리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사태를 보니까 이게 오래 둬서 안 되겠고, 장로님이 여러분 뜻을 받들어서 제가 목사님에게 가서 빨리 사임을 하든지 어디 가시라고. 동네 소문나면은 이 좁은 동네에 전도길이 막히니까 내가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러고 난 뒤에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내는 것은 결정을 했는데 담배 끊어서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목사는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으며 이 소문 나서 어디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내는 건 결정하고 담배 끊을 시간 한두 달 주면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뭐 계속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만에 보낸다는데 그건 무려 한두 달 못 참겠습니까? 장로님 그 의견 참 좋습니다. 담배 끊어 보내면 좋은 것 같다고. 그래 하자. 그렇게 해서 2달 뒤에 목사 담배 끊어서 보내는 것으로 목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분도 40 넘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게 회심해서 나머지 사람은 목회자로 살겠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끊지를 못했던 거죠. 사실 그리 큰 죄는 아닌데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금주, 금년 굉장한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끊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기에 너무 죄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2달 말미를 줬는데 저녁마다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교회 상처를 주고 교인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2달이 찼고 성도들 재짓기 아닌 재짓기 다시 모였고 그 장로님 앞에 서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어긴한 대로 2달이 찼고 제가 보니까 담배는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분이 장로님요. 왜요? 말씀하세요. 담배 끊은 거 확실합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담배 냄새도 안 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쪽인 집사님, 장로님 진짜 끊은 거 맞습니까? 예, 맞다니까요. 그들이 앞에 있는 한 분이 장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다 좋은데 담배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지금 담배 끊었다면서요? 예. 그 담배 끊으면 같이 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후에 지루할까 싶어서 스토리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담배로 무너질 한 인생을 덕이 있는 장로님이 그걸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교인들도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느꼈을 것이고요. 저는 짧은 그 단편의 글을 읽으면서 아, 참 훌륭한 분들이 이 땅에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이러면 그게 덕입니다. 이래저래 다 쳐내고 소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다 제외하면은 교회 누가 남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의 공동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합리화하고 어지러운 것을 계속 덮어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죠? 좀 좋은 방에 나아가는 뿐이지 우리가 완전 의로운 공동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다 어려움이 있죠. 저는 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져서 교인들의 사상, 철학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부를 보고 오늘 목사님 잠시 목양실 잠시 얘기 나눠보고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 이 교회가 진짜 덕이 있는 교회구나.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요즘요, 목회, 저도 우리 교회 20년째거든요. 20년 목회인데, 힘들다는 걸 좀 느껴요.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와닿아요. 보편적으로 한 18년쯤 목회하면 20년 원로 될까 싶어가지고, 18 하며 요거 하고 다닌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구나. 18 하면서 요가가 다니는 소문이 종종 있어요.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대통령 5년 단임도 힘들다 하는데 20년 이상 한 목회자를 섬기고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덕 있는 교회입니다. 덕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퇴한 장로님 중에는 제가 힘이 들고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제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역사에도 원로 목사 한 사람은 만들어야 안 됩니까? 늘 그렇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왜? 늘 평균 연임이 3.3년쯤 되니까 10년 처음부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못난 제가 못난 나무 선산 지킨다고 못나서 오직 팔려가지도 못해가지고 남아있다고 20년 세월 보냈는데 돌아보니 교인들도 고맙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원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덕이 많은 교회구나. 덕이 많은 교회구나. 그래서 화평과 덕을 세워 구미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에서 가장 모범되는 구미 영락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